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set apart, 따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euangelion인데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 euangelion, 이 good news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73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세우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euangelion, 이 복음,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소식입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우셨다, 택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가 밥 먹고 공부하고 쉬고 잠자고 하는 모든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은 73억 인구 중에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은 이 good news, euangelion,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복음이 또 등장하죠. 이 복음은,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 오실 것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실 것을 성경 전체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나오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미리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아들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중국의 동반번개 할머니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르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암송해야 되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모르면 안 되는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아들이 복음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우리 아들만 믿고 살아요, 이런 엄마 문제가 많은 엄마입니다. 예. 내 아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이 내 아들을 복음 만들기 때문에 자식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자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자식이 너무 귀하지만 자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의 복음 이래 나가면 이단돼 버리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에 또 복음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이 7번 중에 네 번째 14절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 의식이죠.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라.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번역했어요.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내가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뭐 하는데 미쳐 있다는 겁니다. 내가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내가 복음 전하는데 미쳐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 죽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한자 쓰실 줄 아세요? 예. 열심할 때 열심은요 더울 열자입니다. 예. 그리고 심자는 무슨 심자요? 마음 심자요. 마음이 더운 것이 열심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붙어야지, 머리가 불붙으면 큰일 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런데 열 잘 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한자로 12라고 하지 않죠. 머리가 불이 붙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열심,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하여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미쳐있다.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를 복음 전하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선교회가 DCM 선교회라고 하는데 Debtors to Christ Mission. 그래서 빚진 자 선교회죠. 영어로 번역하면.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를 복음 전하도록 만든다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시고, 전도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옷으로 발음하는데 빚이 아니고 빚을, 지엽이시기 때문에 빚을 하면 안 되고 빚을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전부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복음의 빚을 잘 갚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As possible as I can,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등장하죠. 다섯 번째 복음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 제 모교회는 좀 부인을 때리는 이상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전라도 목포 출신 깡패인데 이분은 늘 부인을 때립니다. 그리고 늘 술 먹고 늘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집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늘 부인 때리지 온 동네가 다 시끄럽게 막 술 마시고 고래고래 떠들고 막 동네를 막 뒤집어 놓으니까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거리를 한참 내려와서 해안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에는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직장에 갔는데 다 이렇게 가난하니까 가방에 넣어 가는 게 아니라 그 노란 돌가루 봉지에 넣어 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돌가루 봉지에다가 성경책 둘둘 말아 가지고 마치 회사에 가는 척 도시락인 척 성경을 싸가지고 그렇게 노란 돌가루 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그래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왜냐? 늘 부인 때리지, 술 마시고 온 동네를 뒤집어 놓지 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성경책 도시락처럼 위장해가지고 도시락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분이 송집사였는데 참 이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못 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자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척, 안 다니는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야 너희들 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안 믿는 친구들, 난크리스찬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본다는 겁니다. 야 아직도 교회 다니는 신인류가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자기를 너무 멸시하고 배척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교회 다닌다고 끼워주지도 않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면 세상의 평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말이죠. 최근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책을 읽고 그 책 읽은 인사이트들을 다 모아서 탁월하게 유튜브로 방송하는 책 읽는 사자, 일명 책사, 이 리딩 라이언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 32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유튜브로 올린 내용 중에 난 크리스천 친구가 불쌍한 사람 취급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젊은이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 나를 교회 다닌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쌍한 사람 취급해서 내가 믿는다고 자랑도 못하고 교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책 읽는 사자 유튜브 들어가서 책 읽는 사자 쳐가지고 여러 많은 유튜브 중에 뭐 다 들으면 좋고 하루에 하나씩 듣고 하면 좋고 난 크리스찬 친구가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해요. 저 내용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내용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음이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불쌍한 사람 취급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여러분의 언어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줘요. 믿음 없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자랑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째려보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쯧쯧쯧 하면 한마디 해주세요. 뭐? 교회 뭐? 복음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자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16절 하반절에 6번째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인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럼 다이너마이트는 학용품이에요? 장난감이에요? 폭탄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폭탄이죠. 복음은 핵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폭탄은 터지면 다 죽는데 복음의 폭탄은 터질수록 다 살리는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계 꼴찌 국가 북한이 핵무기 하나 있다고 세계 1등 국가 미국하고 맞짱 뜨고 우리 한국은 아예 발가락 틈에 때처럼도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뭐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능력은 두나미스고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고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폭탄은 터지면 다 죽는데 복음의 핵폭탄은 터지면 다 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폭탄 배달하러 가요. 이렇게 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조용히 폭탄 하나 배달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핵폭탄. 그러면서 폭탄 하나씩 이렇게 던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복음 7번째로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가 17절에 등장하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복음 안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냄새 난다고 성경은 설명하시고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가짐과 우리의 잘남과 대단함이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죄 없다 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만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도 7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첫째로 5절에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믿음과 순종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알려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는 자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직분이나 연륜이나 기타 다른 것들과 정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순종 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30년 믿고 장로 권사 됐다고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믿었는데도 그 믿음이 진실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 그리고 천국을 우리만 독점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 외우는 성경 말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내 온 가족이, 가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이코스, 온 가족과 확대 가족인 가문이, 그리고 너의 절친한 사람들이, 오이코스들이 너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 흘러와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내가 딱 머물러 두고 묻어두고 정지시켜버리고, 그렇게 나에게까지 수천 년 동안 잘 흘러온 이 복음을 내 앞에서 정지시키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나도 빨리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저는 성경적 직업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뭐를 알려드린다고요? 성경적인 직업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유통업을 하신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직업이 뭡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유통업 합니다 하셔야죠. 여러분 무슨 일 하신다고요? 직업이 뭐라고요? 유통업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뭐 대한통운 택배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시한 건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DHL? 그러면 no. 그렇게 유치 잘 나는 건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 라이벌 회사 Federal Express? 그러면 아니 그렇게 유치 잘 나는 건 안 한다 그러십시오. 그럼 도대체 무슨 유통업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에 힘주세요. 어깨에 힘주세요. 조용히 한마디 하세요. 드러나 봤냐고. 스카이 유통이라고. 스카이 유통이라고. 천국을 유통하고 영생을 유통하고 구원을 유통하는 스카이 유통에 여러분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요? 아니 무슨 업? 여러분 무슨 일 하신다고요?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스카이 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누구와 누구의 믿음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뭐를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You and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may be mutually encouraged.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좋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만들어요. 너와 나의 서로 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We may be mutually encouraged. 너와 내가 서로 격려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거꾸로 되겠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서로가 mutually encouraged, 너도 격려받고 나도 위로받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고, 내 믿음은 나도 살리지만 너도 살린다. 그래서 나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의 시험 들어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졌다 막 앉았다가 누웠다가 잤다가 그렇게 시험 들고 삐치고 이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끼치는, encourage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잖아요. 목장을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뭐냐? 목장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하는데 내 가족처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밤 12시가 넘어도 안 가고, 빨리 마친다고 해봤자 11시에 마치고. 그 왜 그럽니까? 서로의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목장에 모여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거예요.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은 나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로 피차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위함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지만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의 초청은 모든 자에게 주시지만 오직 믿는 자만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그 믿음으로 받는 자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속 2번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By faith to the first and to the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From first to the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촉진시키고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도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달립니다. TV는 전기가 있어야 켜집니다. 식물은 물과 햇볕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그럼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에너지, 동력이 믿음이고 우리의 goal, 목표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믿음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생긴 사람, 성공 출세한 사람,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알아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던 유일한 기준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칭찬할 때 야, 니 잘생겼네 이렇게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너는 식스팩이 있냐? 이러면서 야, 너는 진짜 미스 코리아 출신이냐? 뭐 키가 크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는 좋은 대학 나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너 굉장히 부자구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작도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은 오직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50몇 년 살아보니까 자존심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수틀리면 교회고 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고 뭐고 필요 없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존심이 하나님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잘난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질대로 사는 사람 많고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 많고요, 자기 기분대로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대로 살고 세상 대세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인기와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저께 부산에 롯데 야구하는데 야구장에 온 사람들 뭐 보러 왔을까요? 야구 보러 왔죠. 그런데 시구를 강다니엘이 했는데 강다니엘 하는데 다 몰려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농담 삼아 말하는데 뼈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어봤으면서 강다니엘만 안다고요. 다니엘서는 모르는데 아이돌 강다니엘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인기와 유행과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죠. 성경 구절 하나 모르죠. 이게 성경에 있었네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 모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나이가 들면 가진 것도 늘어가고 배운 것도 늘어가고 지혜도 쌓여가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자꾸 믿음도 날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거의 지금 다 오지만 그래도 아직도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배움이 늘고 믿음이 늘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다 배우는 거 나도 배워야 되는데 남들 다 배우는데 나 혼자 안 배우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mutually interact,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러면서 온 공동체가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말씀교회가 개척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 위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써보고 말씀 중심으로 자라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너무 감사해요. 로고스 국제학교 학생들 웬만한 학생들은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믿음이 더 좋을 거예요.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러는 애들은요 전도사들보다 믿음 더 좋을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오늘 로마서 서론인 1장 1절에서 17절에서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뭘까요? 첫째로는 왜 사는가 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두 질문이라 그랬죠. 첫째로 왜 사는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는가. Why and how. 그러면 왜 삽니까? 오늘 성경의 서론에 답을 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 삽니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목표가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정리됩니까? 뭐 때문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기 위하여? 박사학위 받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아니죠. 뭐 때문에 산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그러면 복음이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복음에 대하여 다루는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로?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거를 다루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뭔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루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러면 그 복음으로 사는 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 존스는 이거를 몇 년간 설교했다고요? 로마서를 13년. 근데 저는 13년은 안 하고 한 1년 만에 수요일 날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 죽어도 1시간 후에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1년 만에 로마서를 다 떼요. 로마서를 떼야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고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해석하면 로마서를 모르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절대로 목숨 걸고 빠지면 안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의 진수를 로마서에서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